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3월도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빠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개로 나누지요. 사생애, 공생애. 약 한 33년 정도 사셨다고 하는데 30년 정도는 개인의 삶을 사셨고 3년은 공생애, 인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로 큰 사역을 행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특별히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늘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로 투자했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을 하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지요. 오늘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7장 이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좋은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다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전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봤는데, 자,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3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 금방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마지막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 속에는 죽음을 앞두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뇌와 처절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공의로우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신 분이셔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영화로운 존재가 되셨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자체를 보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월 한 달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첫 마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월을 시작하면서 내 개인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드렸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정말로 영화로워질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요. 예. 은혜 집사님 맞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봐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이 결론적인 것보다 영생이 뭐래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걸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원히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등바등 예를 썼지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진시 황제가 많이 살았습니까? 죽어요. 다 죽어요. 영생이 뭐냐? 자,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 빨간 글씨 아는 것.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뭐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는 것.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건 지적인 알미죠. 제가 그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교제해 보지 못했어요. 그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 그의 삶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을. 대충 언론을 보면서 매스컴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아는 것은 만남과 교제와 나눔과 이걸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알지요? 알지요. 어떤 분인지 알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알미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영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또 강조를 해요. 주보에 수도 없이 냅니다. 제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알미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갑시다. 그분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을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속해 있고 함께 있고 교제하고 나누어지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려진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단순히 이게 아니라요, 지금으로부터 누려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이 되었네요.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뭐하며요? 누리며 누구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있어야지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재단한 삶에 살아가요. 그거 여러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직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주의 귀한 일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생을 못 누려. 영생을 못 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3월 한 달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말씀 생활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이 맡기시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기도를 또 이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어. 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네가 구원으로 이끌어주면 안 되겠느냐? 자, 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뭘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이 나를 찾아와 나를 얽매여 그 사슬로 묶어버려서 도무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너에게 내가 이들을 맡길게, 이들을 품어줄래, 안아줄래, 구원으로 인도해줄래,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맡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맡아서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해방되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6절 봐보실래요? 6절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3월 한 달에도 많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섬겨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입해 주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게 이제 7절 8절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5개의 동사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6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고. 2번 시작.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3번째 시작. 그와,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주 안에 있음으로써 맺어서 우리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게 뭐라고요? 지적으로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4번째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었으며 5번째 말씀을 지켰다 해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라나 있습니까? 3월 한 달 한층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3월이 되었으니 만물이 막 새로 꿈틀꿈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겨울에서 묵었던, 얼어붙었던 이런 모습이었다라면 꿈틀꿈틀, 정말로 소생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달을 살아가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내고 세상과 구별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3월 한 달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관계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거듭남의 삶, 3월 한 달 정말로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한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